고난은 잠시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압축한다고 한다면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런 단어로 아마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8절의 말씀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교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잠시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변화되어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이 여러분 면류관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수치 조롱을 몸소 다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여러분 되었죠. 그래서 성경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 뽑는다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주저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5장, 6장, 7장의 내용에 죄, 사망 그리고 율법에서 허덕이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있나요?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8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서 참 많이 다뤄요. 이 8장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21번 등장을 하는데 직접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의미가 여러분 19번에 걸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로 하여금 죄, 사망, 율법으로부터 여러분 해방케 하여 주는 것,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것이 무슨 법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 말씀 8장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감히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며 여러분 담대히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증언하십니까?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현재의 고난 그리고 우리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영광과 비교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과 낙심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여러분 역으로 되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이 고난은 잠시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는 행복보다는 고난을 더 좋아합니다. 고난이 따라간다면 저에게 더 주십시오, 이런 생각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이 자리에 화건컨대 열이면 열 다 고난, 고통, 슬픔, 낙담보다는 복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을 놓고 보게 될 때 오늘 이 18절에서 말하는 현재의 이 고난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17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에 앞서 고난 또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은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욕을 당하면, 수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상급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몸 자체가 신령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변화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고난,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고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이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세공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반지를 보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큰 낙담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반지를 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너는 반지를 만들어라 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세공업자이기 때문에 반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한마디를 덧붙이기를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글귀를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큰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교만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한 문장을 볼 때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 반지에 있는 글귀를 통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글귀를 새겨 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공업자이고 워낙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으니 그 반지에 새겨놓을 글귀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그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자가 있었죠.
너무 지혜로운 왕자였기 때문에 솔로몬 왕자에게서 이야기합니다. 왕인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새겨 놓으면 좋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써 넣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담과 절망 중에 빠진 상태에서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지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그 신앙 교육서로 만든 미드라시에 있는 글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미드라시에 있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낙심,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겠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 현재의 고난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 믿는 것,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길 여정 동안 같이 겪어야 될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예화에 대한 얘기를 몇 개를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삶이 고달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툭 하면은, 주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시죠? 주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이 자매가 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저에게 너무 큽니다. 주님 직업이 목수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좀 작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십자가를 조금 작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자매가 또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또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이 얘기했겠죠.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커요. 좀 작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작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기를 서너 차례 하다가 여러분 딱 어느 강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멋지게 여러분 눈에 이렇게 비춰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가지고 온 십자가를 그 요단강 건너편에다 톡하니 놓고 그 위를 건너가는데, 이 자매의 십자가는 어떻게 됐죠? 자르다 보니 이미 손 안에 들어올 정도의 크기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이 사명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죠. 물론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실수하고 인간적인 실수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진짜 아닌 인생을 살다가 먹는 욕, 수치, 고난, 이것이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에 올곧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여러분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잘라내고 포기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과는 비교 불가가 될 정도의 여러분 사이즈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다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개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이거는 무슨 감옥수도 아니고 나가서 좀 만나서 예전처럼 이야기도 나누고 여행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많은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런 격리된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어요. 좀 백신을 맞고 좀 좋아지는가 싶었더니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는 마스크의 끈을 질끈 조여매야 하는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참 병원 한번 예전에는 뭐 예약하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물론 지금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 또한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많은 어려움들, 누군가는 좀 알아줄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 번민, 염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2020년도를 지금 통과하고 지내고 있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된다라고요? 지나가리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이 고난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영원은 길이로 볼 때도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길어야 얼마나 될까요? 뭐 100년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시민권 중에 아니면 주민등록 중에 1800년대가 찍힌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90세가 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80세 넘으신 분들이 몇 분은 계시지만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강건하면 70이고 80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뭐 90,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간 9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또한 90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시간의 길이는요 영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하고 납득이 되지 않을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젯밤에 천국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8장 우리가 18절만 읽었지만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피조물도 또 탄식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세계도요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율법과 죄와 사망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라고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놀라운 그 영광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고난은 여러분 누구나가 닥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당하는 고난 말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간구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고난, 아무리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영광은 여러분 정말 우린 가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이셨어요. 재산도 굉장히 많은 분이셨죠. 그의 별명이 19세기의 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1870년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병에 걸려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얼마나 정말 침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하죠. 스패포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죽고 난 이후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야, 저 사람 뭔가 문제 있어.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스패포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과 함께 영국으로 가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뉴욕항에서 아주 그 프랑스에서 만든 그 유람선에 몸을 실으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스패포드는 그 배에 탑승하지 못하고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그 배는 출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출항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여러분 해상에서 선상 충돌로 인해서 그 배가 침몰합니다. 그 배에 있던 266명의 사람들 한 47명인가요? 그 정도만 살게 되고 다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패포드의 아내만 살고 4명의 딸이 그 바다의 대서양 바다에 여러분 거기서 수장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고 난 9일 후에 이 스패포드가 전보를 받습니다. 아내로부터 온 전보의 내용은 나 혼자 살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겠죠. 스패포드가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냈고 그 많던 재산들 시카고의 대화재 때문에 다 불타 없어졌고 그리고 남아있던 4명의 딸마저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겠죠.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뭐 침대고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스패포드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갔는데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이 선장이 이야기를 해요. 바로 당신이 지나는 이 지점이 그 해상 사고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스패포드의 가슴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실로 내려가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막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 가슴에 있는 모든 울분을 막 쏟아 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탁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울분과 분노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평온의 마음이 여러분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펜을 들어서 써내려간 여러분 시가 있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럼 죽음까지만 해도 분노와 울분의 소리로 막 머리를 가슴을 쥐어짜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분노를 쏟아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후렴이 이래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백은 여러분 작곡자가 곡을 붙여가지고 지금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가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4절의 가사가 이래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 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은 그 장소를 통과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한 줌의 잿더미로 만든 그 시점에서 이런 스페포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은 겁을 먹더라도 나는 겁을 먹지 않는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아들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명의 그 금쪽 같은 딸 아이를 한순간에 바다에 수장을 시켰던 그 아픔을 내가 이리 알고 통곡하고 울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성령의 영이 내게 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가운데 나는 겁없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스페포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잠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속에 여러분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어려움, 이 또한 지나간단다. 늘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않으련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당한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잘 능히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계신 그곳,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그 나라를 표현해 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어느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곳, 임마누엘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잠시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당하여 지쳐있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케 하고 계시죠.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남몰래 맺히는 우리의 눈가의 이슬, 그런데 그곳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어떤 고사님이 하도 답답하신지 가슴팍을 팍 치시면서 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15절, 16절,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제가 아바지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증언하고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참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뭐 지나간 기록들도 막 올라오고, 요즘은 워낙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가짜 잘못된 정보들이 막 이렇게 막 급속도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팩트는 무엇이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는 민간 비행기라든지 군 수송기에 여러분 바퀴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의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바퀴에 매달리면서까지 그렇게 카불이라는 수도를 탈출하려고 그렇게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취할까요? 거기에 있으면 어차피 죽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탈레반이 장악한 곳에서 기독교인은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들이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뭐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종교법이라고 하는 샤리아법이 헌법보다 더 우위를 점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들은 헌법보다도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종교법이 더 우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헌법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샤리아법.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 타키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타키아법이 있습니다. 이 타키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알라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다 용서가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최고의 철천지 원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들은 모든 거짓말을 하고 알라를 위하여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탈레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언론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해도 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말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참수당합니다. 저는 그들이 참수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총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또 영상도 어떤 분이 또 올려놔서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영원이 아닌 잠시예요.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기에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기도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지금 사태,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탈레반 정부가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작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 참수를 당하는 그들의 그 공포를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그 상속자됨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다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고치기 위해서 캔버스를 긁고 색을 덧칠할 때 분명
캔버스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는 캔버스를 절대 찢지 않습니다. 그가 캔버스를 긁는 이유는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캔버스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멋진 지금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때로는 캔버스를 막 긁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당장 피하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캔버스를 긁어내는 것은 캔버스를 찢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위에 멋진 작품을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다라는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면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고 정말로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은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